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오셨지만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단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서 구주가 되어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선언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불의와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예수는 위대한 성인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구약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이 지나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오순절 성령 이후부터는 오늘날까지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고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의 판넬에 들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젠 주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됐고 함께 지체가 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기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새 언약을, 신약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아래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구약에서도 예언하기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이 깨트려졌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몸을 가진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죄사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몸으로는 언약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구약 예언의 핵심은 새 언약을 세우실 메시아가 때가 되면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 세우실 새 언약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자, 에레미야 32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말씀이 입과 마음에 새겨져야만 새 언약이 내 안에 세워집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현재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안에 살아났을 때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현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현재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고 새 언약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고 옛 언약 안에서는 죄가 있는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아래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혈과 육에 속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난 의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들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죄인의 상태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확실한 새 것,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어야만 의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린아이 상태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하늘의 유업을 얻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오신 분은 강한 자로 내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 나를 다스리고 지배했던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다스렸던 이 마귀 사탄이 그렇게 쉽게 저와 여러분을 내줄 것 같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교회로 나온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낮추시고 줄이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시험하사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낮추시며 여러분 줄이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안 됐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다가 타협하고 포기하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발람 선지자의 어그러진 길,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들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욕심으로 치우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세상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강한 분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21절의 강한 자는 사탄 마귀를 말하고, 더 강한 자는, 22절의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전에 강한 자였던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제는 마귀 사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께, 강한 분이신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굴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굴복된다는 말은 죄의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려고 하면 즉시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의지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은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복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두려움과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태워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했고 복종했고 의지했기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복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만물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교회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마귀 사탄이 시킨 대로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고 있으면 아직도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강한 자신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여러분에게 예비한 가나안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베소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으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만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 편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주여 주여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마귀가 주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좋아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자기 편인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완전히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귀를 강하게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로서 마귀 사탄에게 종으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계획이 온전히 예수님께 굴복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